어린아이라고 못할 거라고 제한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미숙하니까 못할 거야, 성경 못 외울 거야, 못 읽을 거야, 전도 못할 거야, 기도 못할 거야. 아니요. 부모인 내가 믿음이 없는 것 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뿐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성경 암송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놀랍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전도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어린아이라도 영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이런 영적인 믿음의 세계로 자꾸 초대하고 안내해 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처음일을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세 마지막 날 선교사적인 삶으로 살기입니다. 선교는 사명이자 의무이고 명령입니다. 부담일 수 있지만 아니요. 선교가 출발된 자리가 복이라는 자리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선교는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선교가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선교가 복입니다. 자녀가 우리가 양육하는데 거룩한 부담이 되고 짐도 되지만 자녀가 복이 아닙니까? 의사에게 있어서 수술은 거룩한 부담이고 힘들지만 환자가 내 병원을 찾아오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교회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선교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것이 거룩한 부담이지만 그것이 복임을 우리가 확신합시다. 선교가 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이 있기를 바라고 이 특세의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선교의 출발점이 복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입니다. 선교가. 한 주간 특세에 참여한 귀한 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7가지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가지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어느 분에겐 이 복이, 어느 분에겐 저 복이 임하게 될 건데 제 안에 이렇게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회복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박현주 집사님과 권진옥 권사님 또 여러 하나님께서 회복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세에 참여한다고 수고하셨죠? 하나님께서 내 몸살기도 돌봐주시고 눈도 만져주시고 심장도 힘있게 해주시고 약해진 허파도 강건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장년과 설사를 고쳐주시고 특별히 신경, 머리부터 그 발끝까지 그 신경이 건강해야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 신경을 주님께서 깨끗하고 건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특세 기간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의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호흡을 강건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일터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의 복을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직장을 출근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느 분은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밤에 잠을 자고 어느 분은 출근이고 또 내가 이런 새벽에 익숙하지 않아서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누구라고 말은 하진 않겠지만 나와서 열심히 피아노 반주도 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터에 복을 주시고 손이 닿는 곳마다 열매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경제적 기근이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산업이 창출되어지는 곳들이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 열매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자녀의 복입니다. 자녀의 복. 모든 자녀가 복을 받지만 우리 처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다원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 믿음의 복입니다. 특별히 3040 공동체 이 아침에 특세의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 나와 섬기고 또 찬양한 우리 귀한 3040 공동체 이 젊은 세대가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중심인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주셔서 교회의 허리가 되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일꾼이 세워지고 지금 세대보다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세대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거룩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특세를 통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 예배와 위임 예식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예배와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끝으로 7번째 선교의 복입니다. 선교의 복은 이것이 진짜 복인데, 이 선교라는 것은 복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내게 이 선교적인 어떤 생각, 선교적인 의지, 선교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데, 이 선교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새벽 공동체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새벽 공동체에게 우리들에게 이 선교의 어떤 복이 임해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심장이 뛰고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래서 내게 삶의 새로운 동기가 일어나고 가슴이 뛰고, 전에는 해외 여행을 위해서 해외를 갔다면 이제 내가 선교를 위해서 해외를 나가보고, 내 자녀를 선교의 관점에서 보고, 집안을 선교의 관점에서 보고, 이런 놀라운 선교의 복이,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선교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선교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라고 말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교회 시대인가? 예수님의 승천 다음 날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요 사이를 교회 시대라 부릅니다. 이 교회 시대는 선교 시대입니다. 구약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중요한 단어를 이제는 우리는 압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육신 사건부터 해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선교를 명령하셨고 위임해 주셨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선교는 명령이었고 교회가 받은 위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행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선교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다른 많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평가됩니다. 예배 공동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두 번째, 선교 공동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전하며 선교했느냐, 전도했느냐, 이 두 가지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이렇게 평가가 되어진다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가 되어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평가되고 심판을 받겠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사명이 평가가 되어지고, 근데 무엇으로 평가가 되어지는가? 예배적 삶과 선교사적 삶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내가 평가가 됩니다. 평가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나 성도나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선교 공동체, 선교 지향적인 삶이 되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라 부릅니다. 지상명령인 이 선교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상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교회의 선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교회의 선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첫 번째, 교회 선교는 가정과 세상을 함께 품는 선교입니다. 교회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위임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것은 마치 호흡과 같고 생명과 같은 본질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선교에 너무나도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과 함께 세상을 함께 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다 함께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교회 시대 전체 설계도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청사진으로 설계도를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앞으로 교회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교회 시대의 설계도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는 설계도, 비전이 되었고, 오늘 우리들 거듭난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내 영역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이란 영역, 유대라는 영역, 사마리아라는 영역, 땅끝이란 영역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영역은 어떤 영역인가? 선교와 구원의 관점, 교회는 선교 공동체인데 예루살렘이라는 영역은 혈연 공동체입니다. 혈연 공동체, 내 가족, 유의 피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 세상에서는 이를 가족이라 부르고 집안이라 부릅니다. 유대라는 개념은 어떤 공동체인가? 동일 문화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유대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입니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 사마리아라는 유사 문화권입니다. 유사 문화권. 북한까지도 실은 우리는 다 통일 문화권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근데 유사 문화권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사 문화권을 어디로 봐야 될까를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마 그곳일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땅이었지만 지금 잃어버린 그 만주 이런 쪽, 그것은 중국 문화와 우리 문화가 교차되고 있는 지역들. 완전한 중국도 아니고 완전한 우리도 아닌, 지금은 정치적으로 중국이라고 포함되어져 있었지만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우리 선조들이 그 땅을 밟고 있었던 우리 민족의 역사가 그것을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것들, 우리 문화와 접경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우리 문화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들. 바다를 뺀다면 아마 일본도 그럴 수도 있지만 일본은 언어와 이런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땅끝은 무엇일까요? 타 문화권입니다. 타 문화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교회 선교는 가정과 세상을 함께 품는 선교인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사도가 될 텐데 이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동시에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이 증인이라고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영역들이 순차적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순차적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예루살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유대 사명을 감당하고, 유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사마리아 사명을 감당하고, 사마리아 사명을 다 감당한 다음에 내가 땅끝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동시다발적입니다. 때로는 예루살렘 사명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게 사마리아 사명이 주어지기도 하고, 내가 지금 아직 온 유대 사명도 감당하지도 않았는데 땅끝 가기도 하고, 땅끝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예루살렘 사명이 감당되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비순차적이며 비연속적이며 동시다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선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뜻하는 가정, 땅끝이 뜻하는 세상. 그래서 교회 선교의 너무나도 중요한 특징은 가정과 세상을 동시에 품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내게 있는 가정의 무게와 내게 있는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 무게가 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통 우리는 가정의 무게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가정이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끌어들이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게 되면 이 무게가 균형을 이룹니다. 가정을 향한 내 마음과 세상을 섬기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유대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 이 영역들, 아무리 내가 부어줘도 내게 돌아올 이익이 없는 이 영역들이 무게가 균형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영역의 균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건강입니다. 꼭 균형을 이루십시오. 보통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에 아들을 내게 바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 균형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다 사람들은 자기 자녀와 자기에게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복이 되지 못하고 너도 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우리가 인생이고 나를 닮은 내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이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오히려 자녀에게 조금 냉정하십시오. 돌보지 않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냉정하고 자녀의 부분을 하나님께 탁 던져 놓으십시오.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만큼은 우리가 돌볼 텐데 하나님 앞에 딱 막 던져 놓으십시오. 그냥 맡긴다는 개념보다도 던져 놓으십시오. 마치 딱 그거에 태바 어린 모세를 담았던 역청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서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띄워놓았던 태바 갈대 상자 딱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너무나도 내보다 더 귀한 내 자녀가 맞아요. 죽어도 내가 죽는 것이 낫지 어떻게 내 자녀가 먼저,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영적 균형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서 내 자녀를 태바를 만들어서 세상에 그 악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영적 역청을 칠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나일강가에 집어 던져놔야 돼요. 하나님이 운행하셔야지 내 자녀가 나중에 손길을 통해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나중에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절대 아므람과 요게베스의 능력에서는 그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던져 놓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던져 놓으십시오. 던져 놓으십시오. 절대 아므람의 지혜와 요게베스의 사랑으로는 절대 구원자 이스라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길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던져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정과 이 세상이라는 이 균형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균형을. 두 번째, 교회 선교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선교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선교 동력이라는 부분, 선교 동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교회 선교의 두 번째 특징, 선교 동력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 내 자신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1장 8절을 보시면 방금 읽었던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이 복이 되는 선교, 이 동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니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 두나미스, 할렐루야. 성령님의 능력이 선교 동력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 선교의 특징입니다. 내가 선교라는 것이 나랑 잘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랑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니까 선교가 시작되어지고 복이 시작되어지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의 능력인 두나미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나미스의 특징이 오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꼭 기억하십시다. 왜 이 두나미스가 아니면 선교가 불가능한가? 두나미스가 와야 우리가 죄와 악 때문에, 세상의 어둠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수많은 담들이 비로소 허물어집니다. 인종이란 담, 지역이란 담, 이념이란 담, 문화라는 담, 5만 가지 담들 이것이 언제 허물어집니까? 성령님이 오셨을 때, 할렐루야, 두나미스가 이것을 허뭅니다. 이것을 뛰어넘게 합니다. 모든 한계를 나 자신의 한계를 언제 뛰어넘게 합니까? 두나미스. 언제 우리가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완성해 갑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에게 두나미스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선교의 동력은 나 자신에게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종교적 경험, 나의 어떤 결단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또 하나, 성령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두나미스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모든 담을 허물게 되어진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악화, 더러운 것들을 허물고 담을 허물고 그런 허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흔들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창조해서 어떤 공동체가 되게 하는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창조된 그곳에 가면 딱 두 가지 꽃이 핍니다. 하나가 예배의 꽃, 하나가 선교의 꽃입니다. 이 두 가지 꽃이 비로소 핍니다. 담이 허물어지지 않는 곳에는 절대 예배의 꽃과 선교의 꽃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시고
내게 없는 능력, 하늘의 능력이 내게 오게 되면 땅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어지는데, 지역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다 이기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예배,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정말 전에는 가족에 집중했던 내 마음인데 온 세상을 품게 되어지는 선교가 내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선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선교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교회 선교는 종말론적인 선교입니다. 종말론적인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건데 한 가지 먼저 보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어, 14절. 다 함께 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우린 또 한 단어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민족.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민족.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만 복을 받고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눈에 보입니다. 모든 민족이.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그래서 전파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모슬렘권이 장벽을 쌓고 막고 있을지라도, 어떤 공산권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결국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고 우리로서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성이 없어져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약한 왕정의 모든 시대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를 이어져 왔고, 그 타 종교 속에서도 결국 복음의 씨앗을 계속 이어져 왔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세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선교는 종말과 관련됩니다. 선교는 종말론적인 겁니다. 네. 선교는 종말과 관련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돌아가셔서 요한계시록 7장을 가시면 오늘 우리 예배 찬양으로 불렀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이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데, 이 요한복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계시록에 세 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7인 심판, 두 번째가 7 나팔 심판, 세 번째가 7 대접 심판인데, 오늘 이 본문은 첫 번째인 7인 심판 중에 6번째입니다. 6번째 심판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6번째 인 심판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을 보시면 6장 12절부터 6번째 인이 시작하는데 여기 천재지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7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귀도 666이라는 인을 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게 속했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을 치십니다. 3절을 보세요.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이 선명하게 도장찍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이 일 후에입니다. 아직까지 계속해서 6번째 인 사건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 그 일 이후입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아멘. 이제 우리 가슴과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심장이 뛰어져야 되는 거 아니? 각 나라라는 단어, 족속이란 단어, 백성이란 단어, 방언이란 단어, 모든 민족을 뜻하는, 열방을 뜻하는 이런 단어를 만나면 우리 심장이 뛰어져야 됩니다. 전에는 내 가정, 내 자녀가 나를 심장을 뛰게 했다면, 이제는 이 무게중심이
평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한 내 삶도 나를 심장을 뛰게 하지만 이제는 각 나라와 모든 민족,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언과 언어들, 그들을 내가 대할 때도 내 심장이 동일하게 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놀랍게도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큰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모슬렘권이 맡고 있을지라도, 어떤 공산권이 맡고 있을지라도 결국 복음이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역에서 수많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다 함께 볼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주님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을 주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9절에 보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든 사람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지금 13절에 보면 이 흰옷 입은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자, 이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고 누가 마지막에 이 세마포 흰옷을 승리한 사람들, 누가 이 승리한 사람이 되고 세마포 흰옷을 입게 되는가? 14절입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나에게 이르되라는 것은, 그라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할렐루야, 환난을 이긴 자들입니다. 환난을 이긴 자들이에요. 신앙생활 반드시 환난이 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환난이 없었습니까? 내 믿음의 여정에 환난이 없을 거라 여깁니까? 그런데 누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인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 환난은 있지만, 눈물은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예, 이것은 무엇인가니, 정말 그 보혈의 그 공로에 그 내가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입은 이 정말 감격스러운 은혜를 맛본 사람들, 내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나 같은 것이 죄사함을 받고 씻김을 받고 나 같은 것이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오직 은혜를 외치는 바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승리의 사람들. 15절부터 17절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시가 넘어서 이 약속은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보시는데 이것이 약속입니다. 꼭 승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선교사적인 삶이 승리입니다. 교회 선교는 종말론적이고, 교회 선교는 가정과 세상을 동시에 품는 선교이고, 교회 선교는 성령님의 능력을 동력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가 복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